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혼란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삶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아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겪죠. 저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제 체질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 덜렁대는 체질 때문에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려다가 떨어뜨리고, 아이를 목욕시키려다가 잠수시켜버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젤리를 사줬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젤리에 꽂히더니 변기에 붙여놓은 세척제가 젤리인 줄 알고 숟가락 가지고 퍼먹었을 때 혼란스럽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요 혼란스러워요. 저는요 아이를 겪으면서 자녀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또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 세상의 정보가요 어느 때는 맞지 않은 것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혼란스럽더라고요. 또 주변의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다 그거 먹이고서 키웠어, 우리 때는 뭐 이랬어 저랬어 다 잘 컸어. 누구 말이 맞는지 또 혼란스러워요. 자녀를 키우면서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키울 때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일을 할 때도 혼란스러워요. 뭔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요 전부 각기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아이디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얘기합니다. 그런 게 막 섞이면요 정말 좋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오히려 패닉 상태가 와요. 그래서 일이 진척이 없어요. 계속 생각만 하는 것뿐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혼란스럽냐? 세상 살 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세상사를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요즘 미투 사건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미투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미투 사건 때문에 결국 조민기 씨라는 배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놓고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비가 온 뒤에 땅이 질척이던 땅이 물기가 사라지면 더 굳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단련되어서 단단해진다는 것인데, 살면요 일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온 뒤에 질척이던 땅에 물기가 사라지고 더 굳는 것 같은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진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지. 여러분, 혼란스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는요 딱 보이는 문제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보이는 문제가 생긴 고질적인 문제, 체질적인 문제는 의사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고질적인 문제, 체질적인 문제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결단한다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체질적인 문제가 바뀝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알지도 못했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문제, 현실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고질적인 문제를 보시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도 의사도 나도 못 고쳐요.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누가 고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혹시 또 나도 모르게 낙심되고 자꾸만 나도 모르는 문제에 걸려서 자꾸만 넘어집니까? 오늘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딱 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저는 기쁨이에요. 보니까 우리 최근에 나온 우리 대학 청년 중에 남자 청년들이 저 뒤에 3명이 딱 앉아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나는지. 근데 여기 딱 앉았는데 성가대에 우리 찬미가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나는지.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오셨을까?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또 승리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부르심 듣고 오셨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속임이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 말 들어보세요. 한도 끝도 없이 불신앙해요. 결국 자기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결국 자기도 모르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실수해요. 자기 마누라를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에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러죠. 남자가 내가 책임질게. 속으셨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책임질게 하고 키우죠. 속으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에 속아서 결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산업을, 하나님이 내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누구처럼 누려야 되냐? 욥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려야 됩니다. 욥은 어떻게 말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주 안에서 그래서 굳건히 굳게 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난주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고 속임이 없고 진실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오늘 참 기쁘고 참 감사하시고 참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어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에서 잊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인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고 한 것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한 것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잊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대,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게 뭡니까? 과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과거, 상처된 과거, 수치스럽고 치욕된 과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과거 또는 성공과 영광의 과거 전부 다 잊어버리고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과거에 잡혀있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 특히 김영지 전도사님이 제가요 이 어릴 때 태권도 할 때는요 날씬하고 멋있었어요. 그 말을 항상 해 항상.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랬냐고. 또 이제 우리 김민철 전사님이 이제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 과거잖아 과거.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래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과거에 붙잡혔어요. 과거에 내가 어땠고 과거에 내가 이랬고 과거가 부끄럽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쁜 일 또는 좋은 일, 실패 또는 성공, 모든 상처, 과거에 지난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밧줄이 이 부두에 묶인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어떨까요? 앞으로 나가면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나갈 수 없겠죠. 과거의 밧줄에 여러분 발목이 붙잡히면요 절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갈 수가 없어요. 매일 시작하실 때요 과거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얼마만큼 우리 과거를 발판 삼게 하셨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요 살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붙드시고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 또 잊어야 할 것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1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해요.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는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방향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해요.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다른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는 일과 다른 생각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활에 관한 생각과 다른 생각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상관없는 나의 생각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우리는요 하루 종일 살면요 말씀을 생각하질 않아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건데 이번 주 언약이 뭐였지? 이런 생각보다는요 자꾸요 과거에 붙잡혀 있고요 현재 문제에 붙잡혔고요 오지도 않은 미래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붙잡혀서 내가 막 계획을 세워요. 내가 막 계산을 해요. 나 혼자 막 동기를 막 새롭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다른 나의 생각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이 오늘 다른 생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따라와요.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입술을 열 때요, 각인이 돼요. 입술을 열 때요, 신앙 고백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고백을 가지고도요, 다른 이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 그 뒤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베드로가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일이에요. 자꾸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그걸 끝까지 안 노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계획 세운 것, 오늘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나의 계획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실수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여기에 초막집 셋을 짓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기에서 살자는 거죠.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없더라. 여러분 인생이 오직 예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끊어지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얼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기 직전에 할 말이 있다면 그 하는 말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두고 내가 이제 막 죽을 것 같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 천국에 갈까, 마지막에 남은 아이들에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실 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열심히, 성실히, 아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한숨 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죽었다,
한숨 쉬시면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숨 쉬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다 이뤘다 하셨어요.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잊어버리세요. 또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또 잊어야 할 게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염려해요. 쉬지 말고 뭐합니까? 근심해요. 그죠? 범사에 뭐합니까? 걱정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근심해요. 여러분, 오늘 근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꿈만 잘못 꾸어도 뒤숭숭해서 불안해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죠? 예전에요,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어저께 내가 대판 싸워서 승리했다고 꿈에서 싸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신 날이 있어요. 쫓겨다니신 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꿈만 꿔도 막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를 잊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는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뭔가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 생길 때 그 문제와 사건을 놓고요,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이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기게 만드는 이 보이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고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불안, 염려, 기도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잖아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렘넌트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한테 제가, 민수야,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네 했더니 민수가 요즘 하는 일이 많대요. 우리 민수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많대요. 세상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여유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자꾸요, 우리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현실에 급급해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요 안 될까요? 세상에 자연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시스템의 자연적인 훈련을 받은 거라. 뭡니까? 나중심의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나중심인 줄 압니까? 바로왕과 같이,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끝까지 나중심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는데도요 바로왕은 꺾이지 않고요 나중에 군대 몰고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물로 덮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리시잖아요. 얼마만큼 육신 중심이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걸 다 삼습니다. 네피림 시대처럼요. 끝까지 육신 중심이에요. 끝까지 물질 중심이에요. 완전히 돈이 신이 돼 있어요. 내 배를 섬겨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나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완전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하고 그런 포럼이 나왔어요. 자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야, 너 네 인생이니까 네가 선택해. 네가 책임져. 이 말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살아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가 자기 인생 센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래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래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래요. 부모님들 오늘부터 말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선택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선택 아이들에게 맡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질문해봐라. 생각해봐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지 않냐. 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한다고 막 학원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시간, 세상의 방법을 배우면요 그건요 세상에 성공해서 무너진 사람들처럼 똑같이 됩니다. 조민기 씨처럼. 세상의 성공을 배우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성공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대학 청년 애들 중에 그래도 말씀 깨닫고 붙어서 인도받는 애들은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훈련 가기 싫어하는데 부모님이 푸시했어요. 야 가서 졸더라도 가서 졸아. 야 가서 불평하더라도 가서 불평해.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해. 하나님 앞에 가서 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저의 가장 힘이 돼요. 복음을 누리고요, 복음 증거하고요, 복음에 대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됐어요. 우리 번성교회 애들이요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도 경인 지역 랩런트들 모여서 수련회 하는데요. 우리 김미철 전사님 가서 찬양인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신 사역자들이 오셔가지고 사모님들이 그 번성교회는 이 교역자가 다 찬양 인도를 잘한다면서. 정현우 목사님도 찬양 잘하지. 김민철 전사님 찬양 잘하지. 여러분 자부심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역자뿐만 아니에요 랩런트들도 잘해요. 근데요 여러분 랩런트들이 잘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든든한 중직자님들이 계시고 든든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부모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는 중직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우리는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앙 너무 싫어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겁먹을 게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잊어야 할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잊어야 할 것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를 만나서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실한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들리냐? 구원에 대한 잘못된 말이 계속 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자꾸만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잊어버려야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을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죽음이시고 부활이십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 이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 오직 예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요 반대로 다 끝났다,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율법주의와 쾌락주의, 이런 생각과 사상과 이런 체질들이 오직 예수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와 쾌락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행하게 되는 이 나의 실수, 나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복음의 결론 안 내는 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잊어버리라고 바울이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꾸 신비한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꾸요 박애주의 사상에 젖어요.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요. 다원주의 사상에 젖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께 잡혔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살기와 기세가 등등해서 잡으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예수께 잡혀버렸어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준비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내 음성을 나타낸 것은 뭐냐? 15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고 나서 바울의 눈이 멀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기세등등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확인되기 위하여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것을 확인하려고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생기면 피하려고 그래요. 사건 생기면 막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가서 확인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건 속에 들어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요. 베드로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법정에 서서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중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법정에 서야 할 때 있게 되면 그 법정에서도 그리스도 붙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수준보다 어려운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뭔가 맡기실 때, 내 한계보다 너무나 큰 문제를 맡기실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붙들고 서세요. 아멘. 아멘이 한 분. 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취직이 되셨다고. 이옥하 장로님이 취직이 되셨다고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도 취직이 되셨나 봤더니 학교에 취직이 되신 거예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죠? 거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요, 여러분, 정년 퇴임한 이 나이가 많으면 절대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니까. 근데 우리 이옥하 장로님 연세가 어떠십니까? 이미 퇴임하시고도 경로당에 가셔서 노인들과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신데, 연세신데 학교에 취직이 됐어요. 제 흥분해서 지금 막 가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요, 그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도 현장에 꾸준히 들어가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얼마나 이걸 사모하시는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차비만 한 달에 버스만 타고 다니는 버스비만 6만 원이 넘는데요. 전도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시간마다 응답을 주셨고요. 이제는요, 학교에 취직을 시키셨네. 그 이제 절차만 밟으면 돼요. 그냥 형식상 절차만 밟고 가서 이제 40분 동안 수업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봐요, 80세 시작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이 상관없어요. 배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분들은 우리 이옥하 장로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되는 언약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3절 1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 일 있어요.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표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상을 주시는데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메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응답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의 응답에 취하지 마세요.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쓸 때요, 돈을 쓰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쓰게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는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베푸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잊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배경, 하늘의 시민권과 주님의 재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중요해요. 토요일 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주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24시간 잊지 말고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시고요, 이 정시기도 시간에서부터 오는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고질적으로 안 바뀌고 어려운 문제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축복 중 축복인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일이 될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자꾸 될 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누군가의 책임을 자꾸 물어요. 지금 세상이 자꾸 이 사람 책임이다, 저 사람 책임이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를 책임질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주 안에 굳게 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혼돈한 일들이 있다면, 흔들릴 일들이 있다면, 실수하고 또 책임질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